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751쪽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1쪽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드립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상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스라엘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름 궁을 주며 또 왕궁에서 보여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뽑은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나라가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C 53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또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래서 BC 520년경 우리가 아는 대로 수룹바벨이나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당시의 배경은 1차 포로로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 그 택함받은 귀한 백성들의 행렬이 떠나간 후 이제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민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혼란한 그런 세상이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외딴 곳에서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생존의 욕구와 생존 경쟁이 치열하던 그 당시의 사회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정말 대단히 부강한 나라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인도와 구스 땅까지 127개국을 점령하여 속국으로 삼았던 대단한 나라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아는 그 역사서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영화 300에도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자기의 부와 국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위험을 보기 위해서 180일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정말 수산성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정말 백성들에게 자기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와스디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말 완벽한 잔치인데 왕비가 안 나오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신하들과 논의한 후에 그 왕비를 이제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잡히고 또 저 왕이 아예 조소를 내려서 남편들에게 잘하라 하는 뜻의 그런 조소까지도 내릴 정도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와스디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발을 해서 궁으로 불러들이게 됐죠. 그래서 간택령을 내려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수상궁에 다 모여들게 해서 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정결예식을 하게 하고 뭐 향기로운 향품을 쓰게 하고 또 왕궁의 예의를 가리키는 그런 선발대회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라는 부모를 잃은 고아 소녀를 자기의 수양딸로 삼아서 그 기회를 잡게 되는 내용이지요. 고아 소녀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혼란한 사회상을 통해서 정말 이 어린 여자아이가 살아남을 그런 기회,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가 어떻게 했어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의지할 곳도 없지요. 더군다나 유대 민족 중에 그 어린 소녀잖아요. 부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가 살아나갈, 헤쳐나갈 그 세상 길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기회, 왕비 선발 대회잖아요. 그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따운 처녀라 뽑혀서 수상궁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 보면은 그 궁녀들 중에서도 왜 이제 뽑힌 그 후궁감들이지요. 그들을 교육시키는 회계의 눈에 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회계가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에스더를 참 귀하고 이쁘게 또 봐줬다는 사실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간택한 처녀들을 불러가지고 꽃단장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궁녀에게 보내면 이제 그 궁녀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 동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에 흡족하게 들면 그 중에서 간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뽑히긴 뽑혔죠. 여러 사람들 중에 영원한 궁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궁녀. 근데 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너 절대 이 선발대회 와중에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유대인은 선발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거든요. 아예 뽑히지도 않고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뭐예요? 다 죽어나갈 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돼요. 예, 페르시아법에. 또 에스더 입장에서도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들인데 유대 율법에도 어떻게 해요? 혼전 순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자고 오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고아로 자란 어린 소녀가 그 기회를 잡았는데, 이 세상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다른 기회가 없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해버리는 것이 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용사 다니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다니엘은 아예 초장부터 왕의 궁전에서 궁전 교육을 받을 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처음부터 거절해버리죠? 에스더하고 좀 다르지요? 이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니엘이거든요. 또 지난 시간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왕의 조소가 내려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를 했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는 반면에 에스더는 어때요? 어기고 들어가죠? 네? 에스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 에스더가 거룩한 처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그런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소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첫 등장에서 그 에스더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는 거죠? 이 버려진 세상 앞에 자기의 운명과 처지를 통해 누구로? 우리와 똑같은 기회주의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에스더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기회를 찾는 에스더지요. 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그 궁녀들 앞에 나는 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죠. 그리고 또 왕의 후궁으로 꼭 간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규례에 따라서 왕하고 통친까지도 하잖아요. 다니엘 같으면 안 그랬겠죠? 다니엘 같으면. 그러니까 에스더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현실 속에서 뭐 하는 거요? 그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가련한 소녀의 모습을, 고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기회주의자처럼 타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어떻게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에스더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꾀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 유일한 기회지요. 에스더로서는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지요. 왕 앞에 잘 보이면 나는 내 인생이 풀린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왕한테 눈에 안 들면 평생 궁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회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러죠. 이 기회를 잡으면 정말 내 인생이 풀려지고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하기도 하고 부정한 일들도 많이 또 하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회를 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에스더의 한계, 거기서 끝장나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죠. 다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기회를 잡고 있는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나 그 기회를 잡으려고 모진 애를 쓰고 인간의 모든 계략과 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못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할, 그래서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왕비 와스디가 자기를 망신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성품과 성격, 자기를 자랑하는 이 교만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어떻게 했어요? 좋은 왕비를, 좋은 여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지요. 또 모르드게나 에스더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그런 기회지요. 정말 초라한 내 인생을 바꿀 기회.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기회가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타협하며 살 국리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에스더서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이 세상 모든 내게 주어지는 기회를, 이 세상적인 기회를 찾아다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한 모든 죄악들, 내 흘리는 눈물과 그런 후회마저도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서 은혜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그 선택마다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마저도 새로운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가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꾀를 잡은 그 시도가 얼마나 허무한 거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찾는 기회가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 사람의 꾀를 어떻게 해요? 그 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만드시는가? 사실 그 당시 인종차별이 많아서 유대인들은 아예 뽑을 대상도 아니었는데 모르드게가 꾀를 내서 너 절대 유대인이면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이제 후궁으로 선발돼 갔습니다. 그 중에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상궁 뜰에 맨날 모르드게가 출퇴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냐? 왜? 너 유대인인 거 말하지 않았지? 너 말하면 큰일 난다. 어떡하든지 그 세상적인 기회 속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때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꾀가 쌓여서 잘못 읽으면 에스더가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왜? 걸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꾀를 쓰다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끌고 가시다가 유대인들이요,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멸망하는 직전에 어떻게 됐어요? 말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이다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멸망 직전에 유대인인 것을 밝혀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멸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계략과 그런 꾀,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꾀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고 가시다가 야, 내가 너무 범죄해서, 왜냐면 에스더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모르드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해서 망하게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의 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준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도 얼굴이 좀 붉어지네요. 왜?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인간의 어떤 나쁜 꾀, 그저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던 그 꾀를 하나님이 쓰셨어? 그래서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내 꾀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큰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꾀를 내는 것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임을 말하지 않을 때 좋은 일이 생겼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대인임이 밝혀질 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대인임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꾀를 부리면서 내가 그대로 살면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꾀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열심히 꾀를 내고 있을 때,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력을 무슨 로봇처럼 마음대로 조종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불행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서는 유대인이라는 족쇄지요. 그걸 지워야만 길이 열릴 거라고, 그래서 그걸 지우기 위해서 모든 꾀를 내지요. 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속에 발버둥을 칩니다. 그 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못난 모습이라도 그를 붙잡아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임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뭐를 한 거요? 자꾸 제동을 걸고 통제를 하고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통제하고 간섭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 성경에도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끝없는 그런 용서와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끝없는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이거 안 걸리고 정말 출세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에스더는 헤매는 거잖아요. 왕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궁녀대장이었던 헤게나 그 다음 궁녀대장이었던 사람들, 이상하게 또 그 사람들이 에스더를 그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그죠? 얼마나 시장을 하고 또 이 유대 처녀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선발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 앞에서 자는 것도 허락하고 또 거짓말 하는 것도 다 몸소 겪어가면서, 네, 인간 앞에 잘 보이는 것이 내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속에 이게 절망이고 이거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큰 쓰임을 받는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에스더는 더 크게 쓰임을 받았죠.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가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수했던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한숨 쉬고 정말 절망 속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기회주의자적인 에스더의 모습 속에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 버려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뜻밖의 그 궁녀들의 찬사와 호의를 많이 받는데 그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스며들어 있어요. 왜? 특별히 신학적으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 이 에스더서에는. 그러나 뭐예요? 누구보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닭없이 그 궁녀들이, 그 선발 책임을 맡은 궁녀 대장도 누구를? 에스더를 잘 봐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야, 이거 내가 잘해서 이런 대가를 받는 거야. 내가 잘해서 이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근거가 없는데 나를 정말 진심으로 잘 대해주고, 그죠? 잘 위해주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속에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 네. 내가 내게로 내가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를 먼저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과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통해서 느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 호의가 내 노력과 내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에스더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살기 위해서 사실은 막 살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의롭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과 자기 고집대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애초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왕궁에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잔치인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고자 하는 잔치를 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그렇게 붙잡으셔서 인간의 모든 꾀를 내는 그 에스더에게 역전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세마포 옷을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은 입혀주신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에스더를 보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거나 솔직한 말로 부끄럽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 인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오늘 에스더 후반에처럼 참된 왕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의 꾀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주의자인 우리에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정말 절묘절묘 죄와 악에 물들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가 보여주는 복음이죠. 다니엘처럼 정말 순간순간마다 옳은 행실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에스더같이 순종 못하고 타협하며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내 인생, 답답한 내 인생 풀어나가려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도 돌진했던 그런 에스더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뒤늦은 순종으로 위대한 에스더가 되죠?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밝히고 나가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타협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뒤늦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지요. 때로는 잘못된 동기와 모습을 가지고, 또 때로는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온갖 죄와 악 속에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져 새가 먹었어요. 돌밭에 떨어졌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더니 가시의 기운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런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를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그것을 볼 수 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다. 제자들에게. 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사실은. 왜?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의 조건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돌밭, 길가밭, 가시밭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애타합니까? 그죠?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길가밭 아닙니까? 우리가 돌밭이 아니에요. 세상 염려 극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가 뿌려졌다. 이 말뜻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씨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농부가, 하나님이 뿌린 거죠? 농부가 뿌렸어. 그 씨가 떨어졌어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씨를 뿌리셨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이 아무리 애를 쓰고 꾀를 내도 못 맺죠? 길가밭이 아무리 지가 노력을 하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씨를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어떻게 해요? 뿌린 씨의 영광과 누가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거두신다니까요. 또한 밭은 뭐예요? 꽃을 피웠기 때문에 꽃이 피면 꽃밭이라고 그러지요.
아, 저 사람이 은혜의 꽃이 피었네. 영광의 꽃이 피었네. 누가, 나의 정체성을 누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박힐까봐, 가시밭길.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잘못된 깨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씨를 뿌리사 그 영광의 꽃이 피게 하셔서 그 꽃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목적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요? 깨와 깨 속에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결국은 그 밭에 꽃으로 만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속에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또한 지나온 삶을 바라보며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지요? 뒤늦은 순종의 놀라운 역사를 에스더서에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온전히 빛의 자녀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우리의 못난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 속에서 끝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받으셔서 30배, 6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기쁨과 자랑과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새로운 기회를 허락받은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